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룬 로마는 제국 내 영토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속주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속주, 마게도냐 속주, 아시아 속주, 그리고 갈라디아 속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도, 북도 같은 개념인데요.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자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곳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도전을 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로 간다는 말은 곧 에베소가 목적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유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역과는 달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케도냐의 관문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스 남부의 아덴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를 차례로 훑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내 배를 타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머릿속에 생생하죠?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먼저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마치 스치듯 지나갔던 에베소로 곧장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해서 1년여 만에 다시 에베소로 찾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3년이나 머물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지역과 도시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은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체류했던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유한 적이 있습니다만 에베소에서는 그보다 2배로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자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2년 3개월여간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앞에 있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자, 여기 다시 처음 우리 출발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교회에 제가 밴드에다가 이 지도를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 여기네요.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죠. 그죠? 또 목적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출발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이 지역을 경유하게 되지요. 여기 위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길리기아, 그리고 위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이죠. 이 지역을 거쳐서 곧장 어디로 행합니까? 아시아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거든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말하지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 위에 있는 유럽의 남쪽에 위치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로아를 갔겠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관문이 되는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이 마게도냐의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이미 서신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는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꼭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고린도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왔던 길을 돌아서 왔던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올라가서 다시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계획은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를 지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그가 가졌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령께서는 그 계획을 수정하게 하시는데 다시금 보세요.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가야까지 왔다가 다시 이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 아래 남쪽에 있었던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노로 오게 되는데 이 밀레도에서 그 유명한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에 있어서는 밀레도를 출발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사도행전의 남은 장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딜까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어디입니까? 여기 로마입니다. 로마로 이르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적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곳을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여하튼 간에 사도행전의 남은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년 사역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어지는데 이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하고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 내용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 이미 경험했던 모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본문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해 두시고 또 이것을 염두해서 앞으로 전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직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후의 이야기를 미리 전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누가는 제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이야기들 전부 축소하거나 과감히 생략하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역을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차 전도 여행 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많은 일들이 있었을 법한데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갔다라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바울의 소망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전부터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경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가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표현을 제가 그대로 직역하면 이 일은 영 안에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재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전적으로 그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로마를 마음에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유훈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다른 사도들과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지요. 바울은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합니다.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일은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럼에도 당시 스페인은 로마가 지배하는 유럽의 가장 서쪽에 있는 변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스페인 영토를 포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되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정말 마치 기자로서 수행해서 그 옆에서 모든 장면들을 일일이 보고 리포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부분을 한 부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감히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각별하고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나 복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로서 제일 크고 번창한 데다 로마 제국 내에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항로와 해로가 발달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면 손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육로로도 여기서 로마이까지 군사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지만 가장 로마다움을 많이 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아주 독특하고 괴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참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 사회와 경제는 전적으로 이것에 의존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이상한 경험과 현상을 찾는 이들이 이 도시에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또 우상사업 종사자들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에베소는 그야말로 우상과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마술과 주술을 부리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도 이런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로 에베소 사회에서 꽤나 큰 유명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까지 이런 괴악한 종교적 행습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에베소가 영적으로 어떤 사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우상 숭배나 마술 정도는 이것은 약과입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탄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일들이 일상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부리고 점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장례를 말하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장에 심판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거나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술과 복수를 행하고 이상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장래를 점치는 자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즉 그런 자들은 사형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경내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적과 꿈과 같은 현상을 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유혹하며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신접해서 사람의 기륭에 대해서 말하거나 죽은 사람을 불러내거나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짓는 것이니 절대로 이런 자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 손으로 죽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에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주도되는 일들이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행해졌다는 것이지요. 에베소는 그저 그런 우상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그런 사탄적인 도시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도시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차례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을 포함해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릅니다.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역을 행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그만큼 에베소를 특별한 곳으로 생각해 왔다는 뜻이지요. 이같이 사탄의 강하게 역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교도적인 괴이한 종교 풍습과 전방위적으로 미신적인 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 이 타락한 도시에 바울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설립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곳에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모교가 될 만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역에 귀히 쓰임을 받는 장차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다시 에베소로 인도하신 목적이었으며 그로 하여금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전념케 하신 이유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경건과 학문에 있어서 탁월했던 아볼로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로 하여금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선교 사역의 기틀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아볼로의 제자로 추정되는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놀랍고도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약 20년 전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집에 이어서 여러 사람의 모임 가운데
강하게 임하신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로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은 마지막 일이 바로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에베소 이후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성령 임재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네 번에 걸친 성령의 특별한 강림 사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로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로마에 설립된 교회는 결국에는 한 성령 안에서 세워진 한 교회이고 한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교회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성격을 아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에 임한 성령 강림과 성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의 연장선인 거예요. 같은 역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그토록 기대했던 에베소의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모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이 교회는 장차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베소의 성령 강림의 사건 자체가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19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사탄에 의해서 장악된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에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3년간 유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상이 있는 도시답게 이곳은 우상과 미신이 들끓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곳에는 온갖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것을 전전하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을 부리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이비 세력도 많았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는가 하면 이곳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술사와 주술가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던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보이는 마술과 주술은 얼마나 형편없는 속임수이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울로 하여금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손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은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일들이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사용한 물건을 사용하셔서 이 같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여준 이런 기적들은 바울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이런 능력을 바울이 구하거나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 행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와 같은 환경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한 온갖 마술과 주술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실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사단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조차 놀랄 만한 희한한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조차도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그 마술사들과 주술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한다고 행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였는지 누가 그것을 드러냅니까? 악기가 드러냅니다. 악기조차 비웃었습니다. 마귀가 보기에도 그것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려 하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벌이는 가짜 연극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악기는 자신이 받아야 할 찬사와 영광을 이 가짜 마술사와 주술가들, 그들이 그런 일을 벌임으로써 스스로의 몫으로 챙겨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악기에 의해서 이런 가짜 마술사들, 주술가들의 민낯이 완전히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는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떠벌리면서도 그러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정체를 악기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개망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몸이 상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다들 집으로 주랭랑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능력과 마술사들과 주술가들이 행한 일을 뚜렷이 대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저하게 다른 2가지 일을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새삼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마술과 주술 앞에 주술하는 일에 종사했던 일부 사람들도 마술과 주술의 허구성과 폐해를 깊이 자각하고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소장한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때 불태워진 책값은 무려 5만 명의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전체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과 미신 문화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미신적이고 사이비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이적, 기적이라는 것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사단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대면하게 되고 그들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사탄은 매우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을 달리 드러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또한 의의 일꾼이라도 되는 양 속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나운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사나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탄은 도덕군자나 휴머니스트처럼 매우 살갑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나 폭군처럼 힘과 폭력을 앞세우면서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어떤 양상으로 자신을 나타내든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가 힘있게 서가고 그 가운데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의 정체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존귀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어떠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탄의 일꾼으로 지내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요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도록 하시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길 때만 특별하게 발휘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양성하고 거룩한 교회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는 일에 항상 활용하시는 거룩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항상 집중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의 전체 사역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의도했거나 또 그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그로 하여금 항상 집중하게 하셨던 것은 말씀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가 도착하자마자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일꾼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소중한 열매를 얻게 되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침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따로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의 도시를 방문하든지 간에 먼저는 유대인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정한 복음 전도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종종 유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상황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디였죠? 유스도의 개인 자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같은 학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건물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이기에 용이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이 일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본에는 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대는 대부분은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뜨거운 날씨를 피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쉬다가 선선해지는 오후 4시쯤부터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은 이렇게 남들이 쉬고 노는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일하기 좋은 오전 11시 전과 오후 4시 이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도 당연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짐승의 가죽을 염색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와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진리를 배우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다하다가 그들이 하지 않는 오늘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은 자신들을 위한 날이요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이 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도 안식일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일한 건 아니겠죠? 일주일에 6일을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니까 하루 5시간이겠죠. 5시간을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보낸 시간이 3120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도 엄청난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할 일을 다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다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놀고 쉬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누가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에 전념했던 이 기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사는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아시아로 모이는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교통과 상업과 무역이 가장 발달한 이 항구 도시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가족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대형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시연되어지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상을 참배하고 각종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보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를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이 사는 성읍과 마을로 돌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듣고 깨달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에 힘쓰는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과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에 의하여 아시아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내 아시아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마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을 통하여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되어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있죠. 이것은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 즉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생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토록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결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문 3년 기간 동안 3개월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이니까 9개월 남았네요. 9개월 동안은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꿈꿨던 대로 아시아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모험적인 초대교회로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의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데미 신상과 관련해서 아주 괴이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인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충돌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반신국적인 문화와 우상적인 미신적인 풍조가 흘러넘치는 타락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아니 세워져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참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난 어떤 도시보다 에베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의 모교회와 세계 선교의 기지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에베소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는 것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고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중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어땠습니까?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다시피 이곳을 방문하려고 몇 차례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 덕분에 그는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서야 바울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꿈꿔왔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에베소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모교회와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일함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귀괴한 우상 숭배와 추잡한 미신이 난무하는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교회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보다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순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참되고 강력한 능력을 지닌 교회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런 도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8절, 19장 8절에 2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얼핏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다가 2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그 말씀으로 마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는 사역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난 결과까지 온전히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세요.
강론하다, 권면하다, 말하다, 변론하다, 다음 주에 살펴볼 29절에 권유하다는 말까지 이 모든 어휘들은 바울의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가 주요한 방편이었을 텐데 그 외에도 강의도 했고 토론도 했고 논증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어휘들은 바울이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말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혹자는 바울이 고대 철학자들이 사용한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헬라 학문에도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졌던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수사학이란 어저께 우리 정대민 집사님이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마친 다음에 보니까 수사학을 공부한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있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목적으로 전하는 말과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사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공부하고 있는 다 공부는 아닙니다만 어거스틴도 수사학자입니다. 수사학이 정말 대단해서 그는 당시에 유럽의 하버드라고 하는 밀라노 대학의 수사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수사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의 3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면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품게 하는 품성을 가리킵니다.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감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측면, 즉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잘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자는 것이 수사학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수사학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그는 전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것은 말로 전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힘입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설득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도우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진지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역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와 같이 극도로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도시 가운데 복음에 참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능력있게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아시아 온 땅에 세워진 교회에 큰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 로마에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꼽으라면 오직
주의 말씀을 힘써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좋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될 말씀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강설 시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옮기게 될 새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란노 서원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 가지 소망을 더 전해드립니다. 새 예배당에서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갈수록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며 말씀으로 힘있고 강단 있게 서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게 소망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에베소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던 또 하나의 소망을 전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외갑니다. 여기에 이 일이 다 된 후라고 하는 말은 앞서 언급한 일들이 다 성취된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온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후였습니다. 이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9개월 동안 에베소에 더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그토록 바라던 꿈이 한 꿈이 이루어졌죠. 에베소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는 경험하고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자 바울은 지금까지 꿈꿔왔던 새로운 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대단한 꿈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로마는 언제나 꿈에도 그리는 것이고 꿈에도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일 수 있는 이런 꿈이 아닙니다. 뭐 오래되고 유적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교회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자리를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자신의 사역의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할 곳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일부 유럽 땅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유럽의 가장 남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일부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유럽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에베소에 있었던 일과 같이
순식간에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생각인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과 계획 없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은 그로 하여금 이제 로마로 가야 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하는 반면 함께 로마를 향해서 자신이 떠나야 할 그 날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점점 흥왕하여져서 힘을 떨치고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어 아시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도 에베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강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정도로 강하게 확신이 오면 바로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의 확신이면 로마로 바로 갈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목적지는 정해졌죠.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강설초도의 본문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계획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러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볼 계획을 세웁니다. 참 대단한 생각이죠. 지금 바로 로마로 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로마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보세요. 에베소에서 저기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 갔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간다고 해도 엄청 멀고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1세기 때 이 멀고 위험한 길을, 여러분 이거를 또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말이 전도여행이지 지금 여행입니까? 좀 제가 송구할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 전도여행 여행이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고단하고 어렵고 수고로운 여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태여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교도적인 문화와 미신적인 풍토와 같은 아주 열악한 신앙적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울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 부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중에 장차 있을 자신의 행보에 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머물러 있던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와 에라스토라고 하는 두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게 되어서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예비적 일을 하도록 두 신실한 성도를 동역자를 미리 자신보다 앞서서 마게도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사람을 마게도냐 보낸 다음에 바울은 나머지 9개월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9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지내는 그 시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토록 큰 일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로 힘들고 어렵게 보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성도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에베소에서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지언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한 교회에 함께 머물러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일을 목도하고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하여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적인 열매가 이 땅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